자, 오늘은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저보다 많이 하신 분도 더러 있겠죠. 저 10년, 20년으로는 손가락으로 되지 않고 30년, 40년, 50년, 어떤 분들은 이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누구이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라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제가 제안을 드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연수만큼, 신앙생활 했던 만큼 기록하겠습니까? 아니면 연수는 오래됐는데, 신앙생활은 참 오래됐는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라는 그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제가 과제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질문 앞에서 황당하고 당황해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본인에게도 아주 안 좋은 그러한 불행한 일이겠지만 예수님에게 욕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또 충분하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러는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아는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죠. 하지만 일반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 계시가 있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나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성경을 탐독하고 연구해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설교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라는 것은 진리 되신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 이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길은 그냥 여러 길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길 어떻습니까? 여러 다양한 길이 있지만 그 길이 확실하다,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걸어왔는데 아니었구나, 이게 옳은 줄 알고 달려왔는데 아니었구나라는 것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만 믿고 따라가면 내가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걸어갔는데 저 사람 아니었네,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는구나 라는 것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길을 보고 있고 그 길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는 오직 한 길, 누구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알려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오직 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참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 또 다르게 하자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과학이라는 것을 마치 진리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과학에 빗대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과학이 말해주는 것이 참된 거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의 역사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의 과학이 지금의 과학입니까? 지금의 과학이 미래의 과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파악하고 알게 될 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과학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과학 이론이라고 말하는 그 이론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붙잡고 가다가 실패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생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던 다른 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영생, 생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나의 유일한 길, 나의 진리 되시며 나의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씩 찾는 분, 교회 나올 때마다 부르짖는 분,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정의하고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생명이십니다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만 이러한 고백을 하시면 예수님이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의 고백 또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베드로의 증언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좋은 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타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식을 치르고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합니다. 자신을 쳐고 자신을 어떻게 힘들게 만들어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묻고 나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교회는 어떡합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베드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어부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혹자들은 말을 하죠.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저 예수와 같은 파가 아니냐, 같은 도당이 아니냐. 그러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 같은 사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다가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이 이야기를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던 겁니까?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믿고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요한복음이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사람도 신도 아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주장 앞에서 요한이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올바른 진리를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글귀가 오늘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요한의 고백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도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이 배 위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심 많은 제자였던 도마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참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고 그럽니까?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습니까?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누가 느끼는 감정입니까? 사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참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와 차이가 있죠. 세 번째,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이겁니다. 죄가 없으시다. 근데 왜 죄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죽는다면 여러분의 죄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을까요?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죽는다면 그것은 저의 죄 때문이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알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참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생명이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한 사람만으로 오셨다면 누군가의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잘못,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죠. 다 동의하시죠?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거한다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진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뭡니까? 명확한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 또 다른 것을 보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사라졌다는 것,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보증서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승리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늘 묵상해야 되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두 번째가 바로 부활의 영광인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승천의 영광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씩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이런 속상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믿음 생활에도 참 좋고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부활했구나 싶은 생각도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이 땅에 계신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겠습니까? 저거 사람들이 꾸며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아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도와주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이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크나큰 역사이다라는 것,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방언하고 치유하고 사람 넘어뜨리고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었죠. 초대교회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특수한 사역인 것이죠. 성령의 진짜 사역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는 사역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 찾아가서 손 붙잡고 기도해 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준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승천할 때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예수님 올날 이날이다 라고 지정하여서 이날까지 돈 하는 거 필요 없으니까 나에게 다 가져와라 하면서 돈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높임받고 이런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날과 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기 힘들고 좀 삶이 빡빡할 때는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이 조금 나아지고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오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재림신앙,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지금 살아보니까 아직은 이 땅이 좋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재림신앙,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올 것을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자결하려던 그 간수에게 우리가 그대로 있으니 죽지 마라, 칼을 빼들어 너를 자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렸죠. 그리고 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 식구들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믿었더니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저를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에서 파는 1+1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아들까지 그냥 구원받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게 되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은 열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상관없는 일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누려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권세에 대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깨를 펴고 다니겠습니까? 펴고 다니겠죠. 자랑하고 싶을 것이고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일국의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특권과 권세를 얻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권세를 권세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누가 예수 믿느냐 물어보면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볼까 봐 기도 빨리 하고 점심 먹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서스럼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때를 얻고 사항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법적으로 보자면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마치 영생을 옛날에 얻은 것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생, 앞으로 얻을 영생과는 약간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을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이미 우리가 영생을 받은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 믿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영생이 지금도 주어졌고 앞으로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변하지 않는 영생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임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유한한 인생,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질 것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